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얼굴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보아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심령 안에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을 보면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 블랙홀 같은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이 시작되는데 한 10번에서 한 11번 정도, 총 장수는 10장이에요. 한 12번 정도 이제 강의를 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우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고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목마른, 그리고 반드시 해갈 얻어야 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갈되고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장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는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에스라 그 다음 책이 어떤 책이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를 조금 내어서 성경을 직접 가능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그 다음 책에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누구인지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1절, 2절, 느헤미야입니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2절. 느헤미야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 보면 에스라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학사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학사에 숫자가 2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까? 그 숫자 2 쭉 내려와서 보면 그 2 해가지고 히라고 되어 있죠. 히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래서 그 에스라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보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지금 오늘 2절에서는 에스라 앞에 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 뒤에 쭉 넘어와서 8장 8절 보게 되면 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한마디로 이 에스라가 누구인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매우 전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는 사람,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쓴 책을 보면은요,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본래는 하나의 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죠? 다시 여러분 에스라로 넘어오세요. 에스라 1장으로 넘어오세요. 에스라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역대하지요.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22절 말씀 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금방 우리가 1절에서 봤네요. 1장 1절에 1장 1절이나 금방 읽었던 마지막 장 역대하 22절이나 거의 단어 한두 가지 틀리고 흡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상하까지 이 에스라가 썼습니다. 언제 썼을까요? 포로 귀환 이후에. 먼저는 역대상하를 쓰는데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다.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가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왜 족보를 썼을까요?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저 이방 땅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지,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가 역대상 1장부터 무려 9장까지나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역대하까지요, 누구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와요. 과거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왕조, 가장 번성하고 왕성하고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때 그 왕조, 다윗의 왕조거든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해가지고 이룰 그 나라, 그 시대는 바로 이전에 우리가 찬란했던 왕조 다윗의 그 왕조로 회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쓴 책이 정리해보면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포로 귀환의 과정과 누가 그 앞에서 이끌었고 포로 귀환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누구고 얼마의 인구가 돌아왔으며 마침내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이죠.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어쩌면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신적인 일으킴, 그 영혼이 무너져 있는데, 믿음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표상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다윗의 왕조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썼다라면 역대상하라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구체적인 행정적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대를 좀 볼까요? 여러분, 다시 에스라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때 시대가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 에스라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마다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쭉 한 주 한 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누누이 반복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돌린 채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그 결과가 바벨론이라는 이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거의 매주 한 번씩은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로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 포로 귀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저들을 포로 귀환하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어서 에스라라는 책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바사 왕 누구요? 고레스. 이 바사 왕은 이 페르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본래는 메데라는 나라와 함께 이 바사 페르시아가 연합국을 이룹니다.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메데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편입됩니다. 그만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메데라는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흡수 통일해버려요. 그래서 메데 바사인데 그 바사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메데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언제랍니까? 그때가 원년이랍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으로서 지금 첫 해, 이 원년 시작하는 이 해를 맞이했구나라고, 그렇게 원년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고레스가 왕 된 지는 지금 무려 15년에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원년이라고 했을까? 이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거든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본토로 돌아온 그 해가 원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원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보면 그 원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해에 여호와께서 1절 중간에 보니까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라는 의문이 들지요. 직접 또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여러분 열어보세요.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쭉 넘겨서요. 이사야, 에레미야 29장 1098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1098면 29장 10절 말씀. (1097면이나 8면쯤에)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10절 말씀입니다. 2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몇 년요? 70년이 차면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절 10절만 읽었는데 에레미야가 주로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 전반적인 이 1장부터 끝까지 40장까지 끝장까지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70년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 생활을 접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에스라 1장으로 돌아와서요 마침내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에 고레스의 마음을 1절 끝에 보니까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고레스, 당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러면 초강대국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도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당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최대한 영토를 넓게 확장하는 것이 이 제국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지만 아프리카에서부터요 유럽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 인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륙이 몇 개 나왔습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니까요 5대양 중에 6대륙 중에 절반이 나온 것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약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 정도의 그 넓은 지역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또 한 가지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면서 그 땅에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노예로 끌려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 노예는 곧 노동력이니까. 노동력이 많아야지 국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영토와 최대한 많은 노예를 포섭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이 페르시아는요 정반대의 정책을 씁니다. 앞에 이 바벨론 제국이 걸었던 그 노선과는 전혀 다르게 관대하게 관용 정책을 베풀고요 최대한 포용 정책을 베풉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억압하지 않아요. 못 살게 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땅도 빼앗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에 살아가는 바벨론 시대의 노예들을요 다 해방시킵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당시 치열한 이 제국들의 마치 먹이살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격렬한 시대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서로의 힘을 겨루고 한 나라는 짓밟힘을 당하고 또 한 나라는 그 위에 올라서고 이러한 격렬한 회오리 바람이 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어떤 힘이 있는 제국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면에 진짜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격렬한 이 세계의 어떤 역사들을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힘 있는 나라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듯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요 역사의 참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어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하죠. 대인 관계, 자연과의 관계, 돈, 경제의 관계. 이 세 가지가요, 우리를 때때로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기운을 빼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가 꺾이고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여러분 오늘날 자연들이 얼마나 사실 우리 인간의 욕심이지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이상기후, 엘니뇨, 이러한 현상들. 여러분, 오늘날 이 자연이 이 인간, 이 땅에 주는 이 피해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깊은 자연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돈, 경제 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든 돈이든 자연이든 그거 하나 때문에 쉽게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면에 진짜 내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을 진짜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때때로 힘들 수 있어요.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자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다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좀 궁금해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2절과 같이 너희들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고레스가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와 같이 2절처럼 이와 같은 너희들이 다 돌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러 가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고레스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3절 말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방 왕 그 수준을 넘어섰다. 3절 말씀 볼게요. 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방 왕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거의 3절은요 고레스 왕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참신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성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레스는 그저 불신 이방 왕,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 이방인 그 이상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1절에 감동하셨을 때에 나는 참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신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옆에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다니엘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앞에 있습니다. 호세아 앞에 다니엘 6장 1244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244페이지 제일 마지막 절, 다니엘 6장 제일 마지막 절 28절 1244페이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 익숙한 인물이 또 나오네요. 누구예요? 고레스가 나오네요. 고레스가 바사 사람 페르시아 때에 다니엘이 활동했고요. 그 앞에 다니엘의 다리오 왕은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가장 가까이에서 측근으로 마치 총리와 버금가는 그 고위직에서 왕의 옆에서 왕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책사 역할을 했어요, 이 다니엘이. 그런데 바벨론 시대 이후에 지금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때에도 이 다니엘이 등용되어서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레스 왕 옆에서 책사 역할을 합니다. 점점 실타래가 풀려집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신 줄 알았을까? 다니엘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자, 이 대목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우리 주일 오전마다 지금 이사야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보았던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10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023페이지. 이사야 44장 28절 제일 마지막 절. 자, 찾으셨으면 4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서기관이요 제사장이면서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설했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요 달인입니다. 능통한 자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모시고 있는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이 44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사야로부터 몇 년 후에 나오는 인물이냐면 40년 후에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 왕에게 옆에 있는 측근, 가장 책사 역할을 했던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고레스 왕이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4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서 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그 옆에 있는 고레스 왕, 옆에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고레스 왕이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치듯이 갑자기 꿈에서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보면은요, 미리 사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감동받은 사람 옆에 그 감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옆에 붙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감동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나 이사야 시대에나 오늘 나와 있는 이 에스라 시대에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옆에서 감동을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침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레스 옆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똑똑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풀어놓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마침내 실천으로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에스라로 돌아보세요. 에스라 1장. 저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찍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고레스 마음 켜켜이 그 말씀이 쌓여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저들의 손에 그 모든 성전 지을 재료들을 함께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뿐만 아니라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연한 건 아닌가? 그래도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 70년 포로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막 두 손 들고 막 박수 치면서 이야, 이날이 왔다,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 70년이에요. 물론 포로 생활이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다 제약된 삶을 살았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하면서요,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최강국이에요. 최고의 문명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70년 살면서 자식들 낳으면서 가정을 잘 이루고 터 닦으면서 나름 잘 살았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요. 70년 동안 물론 노예로 살았지만요, 여기에서 가정 일터 잘 가꾸면서 편안하게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라,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한다고 한들 손뼉치고 환호할 백성들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미 70년 동안 뿌리를 내려서 2대 3대에 걸쳐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입장 바꿔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고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관산인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경상도, 경기도, 서울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딱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내일 아침에 짐 싸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그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레스만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게 아니고요. 어딜 보시냐면 쭉 내려와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누구도 감동받았어요?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고레스의 이 칙령이 뜬금없는 소리였을 거예요. 불편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감동을 받으니까요, 뒤에 이어지는 6절 쭉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답니다. 6절 끝에 보세요. 예물을 기쁘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작정해가지고 얼마,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드렸다 합니다. 고레스 왕 역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이전에 바빌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왔던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갖고 왔던 그 노량물들이지요. 근데 그 노량물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개봉해가지고요, 다 안겨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다 안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목사 한 사람에게만 감동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몇 사람에게만 감동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원대한 약속,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1장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관상교회 공동체 안에 이 지역 사회에서 목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위한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관상교회를 통하여 빛의, 소금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나라가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 모든 역사의 경영의 주제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 물질, 경제의 관계, 때로는 사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이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현상 너머에, 그 이면 속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진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또 돈이나 자연이나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방 왕이었지만 그 옆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니엘을 심어 놓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꿈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나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꿈을 꾸고 함께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그 약속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